네. 언제나 이렇게 올 때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너무 기쁘고요. 오늘은 이제 글을 쓰는 주제가 오늘 쓸 분량은 예수님의 방법에 관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자주 말하면 좀 약간 유행어 비슷하게 되거든요. 예수님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멘토링 할 때 많이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강의 내용도 예수님의 방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아멘. 그 떡 7개 하고 이제 개역 개정에는 또 작은 생선 2마리 이렇게 되는데 NIV 같은 데는 They had a few small fish 이렇게 돼요. Few small fish 이렇게 발음이 너무 정확하죠. 쉬운 성경도 딱 2마리 이렇게 번역하지는 않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7병이라고 보통 4,000명을 먹이신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조금 그 앞 내용이 좀 서사가 너무 좀 리얼하고 분명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이제 막 배고파가지고 이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쓰러지게 생긴 걸 보신 거죠. 사흘 동안 내내 약간 좀 굶주려 왔나 보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이 좀 걱정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하십니다. 제자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광야 어디서 이 떡을 얻어서 먹이겠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제자들의 답변은 언제나 리얼한 것 같아요. 현실적이고 현실 방법, 실현 가능한 방법 중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방법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자들의 방법은 실현 가능한 방법 중에서 좀 우리랑 많이 비슷하죠. 어디서 그러면 떡을 나와서 이 많은 사람을 먹이냐고 이제 이렇게. 그래서 방법이 없죠. 근데 예수님은 조금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현실 속에서 뭐라도 해보자 막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면 대부분 현실에서 힘이 없어요. 좀 마음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이 마음도 뭔가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는 항상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그 수로보니게 사람이 와서 딸이 아픈데, 영적으로 아픈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막 음식을 걔한테는 안 준다, 자녀들한테 준다 그러니까 아니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냐고.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믿음이 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시니까 이미 그 순간 막 딸이 이미 나았다고. 집으로 돌아오고 보니까 딸이 이미 나아 있는 것이죠. 12년 동안 아팠던 사람도 뒤에서 예수님이 옷자락을 잡을 때 얼마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이겠습니까? 자기 상황이 너무 불쌍하니까 힘드니까 예수님께서 옷자락만 잡아도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냐, 믿음이 있다 이러시면서 그 여인이 고침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불쌍히 여기는 컴패션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막막한, 아주 막막하니까 예수님의 방법을 우리가 찾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텐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진짜 막막한 거, 그때 예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그래서 조금 이제 이런 거에 익숙해지면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이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 아니까.
이제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애쓰게 되는 거죠. 여러분 도와주세요. 제가 막 글 쓰다 보니까 사고가 세밀해지고 막 지난 시간 다 뒤져보고 막 이렇게 막 메모해놨다 글 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의 그 음식 먹는 패턴을 분석하게 돼. 이제 돈이 가장 넉넉할 때, 강의가 막 많고 막 이럴 때, 그때는 편의점 플렉스를 하거든. 배 안 고파. 근데 강의 끝나고 나면 어쩐지 속이 허전하거든요. 저녁에 늦게 집에 들어가. 저녁 먹었고 강의했어도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집 앞에 있는 편의점에 갑니다. 가가지고 별로 배도 안 고픈데 막 음료수도 사고 그 생크림 들어간 빵도 사고 막 이렇게. 원래 편의점 가면 이제 먹을 때는 누룽지하고 볶음김치 정도인데 그 플렉스 할 때는 다르죠. 막 그 망고 과일도 사고 다 통조림이죠. 조그맣게 있는 거 해가지고 빵 먹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어지면 그렇게 플렉스 할 수 없어요. 그러면은 딱 제가 원하는 거, 저희 교회 근처에 동원관이라는 오래된 중국집이 있거든요. 간짜장 좋아해요. 간짜장 먹고 또 부족하면 밥 말아 먹고. 더 돈이 없다. 그러면은 이제 가는 길에 이렇게 할머니가 하시는 제육볶음 파는 데 7,000원. 김치가 예술입니다. 할머니가 담으신 것 같지 않아요. 넣어서 사오시는 것 같긴 한데 직접 담은 할머니 안목으로 고른 김치. 중국산 절대 아님. 완전 맛있어요. 근데 7,000원밖에 안 해요. 근데 지난주에 가서 1,000원 올랐어요. 어쩔 수 없죠. 뭐 물가가 다 오르니까. 그리고 이제 그 앞에 또 이제 그 가는 길에 콩나물 비빔밥 6,000원이 있어요. 계란 후라이까지 얹어주는데 간장 소스가 또 예술이거든요. 꼭 시원한 콩나물국을 같이 내놔요. 이 어르신들이 하는 집들은 다 국물 없으면 안 돼. 다 항상 국물 딱. 거기서 이제 또 돈이 좀 없다. 그러면 이제 역 앞에 이렇게 양쪽 포장마차가 2개 있는데 절대 안 먹어요. 조금 위생이 걱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가서 비 오는 날, 제가 좋아하는 최근에 좀 이렇게 쌀쌀한데 비 오는 날, 손님 별로 없더라고요. 포장마차 안쪽에 자리에 앉고 떡볶이를 먹는데 너무 맛있어. 그리고 그 구청역 주변으로 있는 그 황량한 그 공사장 그 벌판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걸 보면서 떡볶이 먹는 거 완전 행복해. 그리고 여기서 내려다가 이제 설교가 어디로 가? 그 이제 역 앞에 있는 포장마차에 이게 이제 막 오뎅하고 막 이렇게 토스트를 파는데 잘 안 먹어 평상시에. 오뎅이 너무 불어 터졌어. 저는 안 익은 오뎅 좋아하고요. 방금 넣은 오뎅. 또 국물도 맑아야 돼. 세븐일레븐 정도의 오뎅은 대줘야 합니다. 근데 뭐 어우 갔더니 이제 쌀쌀해지니까 오뎅도 빨리빨리 순환되는지 안 익었어. 국물도 맛있고, 뭐 토스트 소스는 좀 너무 많았어요. 야채와 치즈만 들어간 소스 좋아하거든요. 맛있게 먹고 더 돈이 없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도시락 싸는 거죠. 아내가 도시락 싸줘요. 김치 볶아줍니다. 너무 맛있어. 집에 있으면 좀 흔해도 교회 가면 엄청 소중해. 도시락에다가 이제 볶음김치에다 맛있게. 이게 뭐냐면은 편의점 플렉스에서 도시락으로 오기까지 마음이 점점 가난해져요. 근데 이게 싫어. 영원히 플렉스 하고 싶어. 항상 주머니에 용돈 넉넉했으면 좋겠어. 근데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은 그 재정의 한계내 깊이 겸손해. 점점 마음이 가난한데 그게 뭐냐면은 돈 없으니까 이거 먹는 그런 느낌 전혀요. 평상시에는 좀 위생을 걱정했던 포장마차에 앉아서 먹어도 너무 맛있고 분위기 너무 좋아. 바로 이 느낌이야. 이거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거죠. 자율형을 사니까. 근데 좀 놀랍게도 이렇게 이제 도시락 싸고 나면 맛있게 먹고 여보 고마워 하고 이러면은 얼마 안 있다 재정이 오고 이래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는 그냥 좀 마음을 가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은 이번에 이제 글 쓰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가난하신 예수님의 마음이 부어진 것 같은 거.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난해지도록. 지난주에 제가 저희 교회 집사님 이야기 했잖아요. 아들 졸업 문제 때문에 우리가 기도했다고. 후속 이야기가 궁금하잖아요. 이번 강의 때는 왜 이렇게 유쾌한지 모르겠어요. 유쾌하면 조회수가 안 나와.
막 눌리고 괴로워서 막 쥐어짜면서 강해요. 조회수가 나오는데 어떡해. 뭐 나오든 말든 뭐 즐겁게. 즐거운 걸 어떡해. 그래서 이제 집사님 그 교무 담당자를 만날 때 좀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솔루션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막 이렇게 이제 겨우 제가 어떻게 좀 응답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고민을 했는데 집사님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바로 전화를 했더니 교무 담당자가 솔루션을 가져왔대요. 청원을 할 수 있다. 5명의 이사들에게 청원을 해봐라. 이렇게. 그런데 호의적인 느낌은 아니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솔루션을 가져왔대요.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그날 멘토링하고 수요일 날 저녁에 수요 기도 모임 줌을 하거든요. 오시라고. 바쁘셔도 이번엔 꼭 오시라고 해가지고 이제 삶을 나누고 그동안 쭉 기도 훈련을 같이 해왔던 집사님 3분이 어떻게 기도했으면 좋겠는지 딱 한 번씩 나눠줬어요. 근데 대부분의 내용이 뭐냐면은 이제 이 5명의 이사분들이 이 학생을 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이사분이 꼭 이 중에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한국의 특수 상황, 군대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코비드 상황들을 좀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이사가 있도록, 이 중에 있도록 막 기도하고 또 청원서를 쓸 때도 가난한 마음에 가득 들어가도록 막 같이 기도했어요. 집사님 마음 더 가난해졌죠. 예, 그랬더니 주일날 와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사님 마음 이미 가난해가지고 이제 가서 아들하고 이렇게 좀 밥을 해줘야겠다 하면서 이제 가족이 다 가기로 했대요. 졸업식 안 해도.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한 가지 솔루션을 줬는데 한 4과목 정도만 들으면 졸업할 수 있도록 청원을 또 한 번 더 하라고 이렇게 솔루션이 또 왔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거의 한 4과목 정도만 더 하면 졸업할 수 있도록 1월에 이제 수업이 시작된다고 하는데 이제 좀 평안해진 것 같아요. 집사님의 문자에 표현이 뭐냐면 진도 10이었는데 지금은 진도 1쯤 된다고. 한 10%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이렇게 문자에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긍휼한 마음 주시도록 가난한 마음 주시도록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는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것이 있는 줄도 몰랐다 그러진 않겠죠. 그래 항상 은혜가 있을 때는 마음이 가난했지. 작은 것도 소중했고 마음이 진실했고 절실했고.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걸 많이 원치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마음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십자가 지시고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으셔야 우리들을 또 불쌍히 여기실 수 있겠죠.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긍휼한 마음이 없이는 정말 그러잖아요. 항상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의 막막한 문제를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방법의 출발은 불쌍히 여기심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기적으로 마음이 좀 가난해지고 불쌍히 여김 받을 수 있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은 되게 축복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가 돼서 안 거예요. 옛날에 귀찮았는데 항상 편의점 플렉스 하면 좋겠는데 늘 재정이 다시 50대가 돼도 뭔가 쌓인 거 없이 계속 반복하고 이러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지금은 안 그래요. 사람은 이러지 않으면 겸손해질 수 없어. 너무 감사한 것 같아. 여러분도 감사하면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기도하기 원하십니까? 지금 혹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지고 마음이 가난해지고 반드시 방법이 없는 것 같은 이 문제 속에서도 예수님의 도우심과 방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는 감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막 사람들이 또 몰려오는 거예요. 옆에서 읽기만 해도 좀 무서운 거예요. 왜 이렇게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올까? 너무 막막하다. 막 이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 삶이 뭔가 막막함으로 갈 때 좀 막막하잖아요. 근데 감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기적으로 막막해지는 거, 내가 주기적으로 마음이 가난해지는 시간이다. 주기적으로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는 시간이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 받는 인생이 제일 좋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감사합시다. 예수님, 이 막막함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원하고, 지난 시간 돌아볼 때 항상 그랬던 것을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일관성을 기억합니다. 지금도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